1월 7일 목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냐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다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목은 찬양도 전쟁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드리는데요. 왠지 찬양하면 좀 밝고 긍정적인데 이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면 왠지 좀 비장해지죠. 그럼 찬양이 그렇게 비장한 일이냐? 아니죠. 오늘 본문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288명이 함께 찬양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항상 긍정적일 수만 있을까?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 그러면 찬양은 못하는가? 좋을 때만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사실은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했을까?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찬양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왕이 세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왕이 세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찬양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그 직분이 자녀들과 함께 거대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 이 시대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더라. 찬양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구별과 섬김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것을 맡긴 직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구별과 섬김과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전쟁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찬양의 직분자예요. 그런데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그랬어요. 군대 지휘관들과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직분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군대 싸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 장군들 사이에 찬양하는 우두머리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삶도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도 훈련받아야 될 것도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움처럼 싸우듯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들이 감사하며 찬양했다. 여러분, 감사도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항상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했겠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냐?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앞에 두고서도 정말 싸우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린 섬김이라는 마음이 무너지니까 싸우듯이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일생은 정말 싸움하는 전쟁의 결과였어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등장하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사실은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싸울 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밧세바와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와 싸울 때는 다윗이 졌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큰지,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자, 모여서 전쟁하자 그러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의 근원이 얼만큼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시키고 싶었던 그런 그 다윗의 욕심 앞에서는, 그 교만 앞에서는 다윗은 또 패배자예요. 이기기도 많이 했지만 지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이 결국은 싸움의 흔적이었다는 거죠. 이기든지 지든지, 또 한순간 이기고 한순간 이겼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지고, 쭉 이기다가 또 어느 순간 크게 패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해서 이기고. 다윗의 일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위해서는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구별된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스스로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이겨내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무승부가 있더라고요. 동점이면 무승부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동점이면 무승부예요. 간혹 야구 같은 경우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도 무승부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페널티킥을 차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시즌 중에서는 무승부가 있어요. 야구도요, 12회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면 무승부가 있더라고요. 다음날 뭐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점수가 안 나면 누군가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무승부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선 무승부가 없어요. 무승부가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예요. 분명해요. 이긴 거 같아. 이긴 거예요. 진 거 같아. 진 거예요. 비겼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겨도요, 우린 내일 질 수 있고요. 오늘 졌어도 또 내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하고 더 정말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고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찬송을 부르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내 입이 정결해지도록, 아니 그 입술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도록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무지무지한 전쟁을, 이 영적인 전쟁을 내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함께 새벽부터죠. 보면 새벽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에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차라리 신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추운 날, 이 영하 지금 오늘도 춥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그런 추운 날씨 속에 교우들 안 나와도 되고 또 눈도 뿌린다고 하는데 미끄러지실 걱정 안 하고 차라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는 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요새는. 그러나 여러분, 추운 날씨에 내가 교회에 가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 힘들지만 여름에 일어나는 것보다 겨울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춥거든요. 이 싸늘한 공기를 뚫고 나오는 게 더 어렵거든요. 신년 새벽 기도에 참 어렵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좀 쉽게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사모하고 아침에 시작한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오늘 찬양도 전쟁하듯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하듯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거룩과 섬김과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의 노래를 함께 끝까지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의 특징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의 찬양 대표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식들이 함께 찬양하는 직분을 물려받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 직분은 세습이었어요. 요즘 세습 좀 민감하죠. 세습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를 이어 뒤를 이어 섬기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던 자리에, 내가 찬양하던 자리에 대를 이어서 그것이 내 자식이든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어떤 내 신앙의 후배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앉은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또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항존직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가지기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항존직의 자녀로 자라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자식이 장로가 되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자식이 장로가 되고 어머님이 권사였는데 그 대를 이어서 권사가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전통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적어도 어머니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 아버지가 장로였던 그곳에서 그 자식이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 내 자녀가 정말 나처럼 봉사하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난 자식이 없는데요. 가정이 없는데 내 식구들 교회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군번이면 그 다음 해에 1월 군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8개월이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저는 그 다음에 들어온 그 병사들, 그러니까 2년 뒤에 그 1월 군번이 손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군대에서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1년 뒤는 아들, 2년 뒤는 손자. 그렇게 뒤를 이어서 같은 1월 군번이라고 그렇게 가문이 되더라고요. 재밌죠. 무슨 혈연도 아닌데 그냥 뭐 성도 다른데 같은 부대에 같은 1월 군번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들도 되고 손자가 되고 그게 가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한 집안으로 이룰 수 있다면 더 좋지요. 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혹여 그럴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 때문에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가 내 영적인 자녀라고 바울도 디모데를 넌 믿음 안에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들이 교회에서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고 또 영적인 그 자녀를 잘 양육하셔서 헤만과 여두둔, 아삽 이 세 레위 지파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손들을 데리고 찬양대를 만들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 뒤를 이어서 봉사하고 교사를 하고 내 뒤를 이어서 섬기는 요즘 뭐 목사는 뭐 세습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나머지 직분은 다 세습을 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섬기던 그 자리, 아버지가 앉아서 기도하던 이 자리에 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지키던 그 자리에 그 자식이 나와서 어머니 대신 새벽기도 지키고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신성복교회의 더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했습니다. 자, 아버지 때부터 찬양대를 해서 그 아들들이 찬양대를 하는데 익숙할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일단은 배워야 되고요. 익숙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 연습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냥 찬양대를 쭉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군목으로 부대에 임관할 때까지 계속 저는 찬양대를 했어요. 지휘도 했어요. 지금도요. 많이 외워요. 메시아 일부분 해도 그냥 웬만한 부분은 제가 그냥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맡은 파트, 베이스 정도는 제가 그냥 외워서 대충 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뜻은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얘기예요. 나 알으니까 똑똑해. 나 다 알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연습해야 되고 내가 맞춰봐야 되고. 여러분 영상 찍는다고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솔로 하는 독창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했거든요. 다 노래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와갖고 꼭 연습해요. 연습하고 기껏 녹음하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보다가 자기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방송실에 저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해도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해요? 연습 기껏 하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아니다 싶은 이 욕심들이 좀 있겠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해. 익숙해. 그분들이 몰라서 노래를 틀리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에요. 준비의 과정이에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것이 봉사하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이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고. 저희들 이 영상 예배 준비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자, 기도자, 모든 사람들이, 반주자까지 다 해서 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익숙해도 또 연습하고, 기도했어도 또 기도하고, 성경 알아도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0명, 40명만 돼도 찬양이 아주 근사하죠. 본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요즘 영상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옛날 생각난다고. 옛날에 본당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모습들이 이젠 너무나 특별한 그런 모습이 됐다고, 안타깝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30명, 40명만 돼도 소리가 근사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8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노래하는 사람만 288명이니까 악기 잡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들의 숫자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면서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그 감격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탄절 음악예배,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교회 창립 음악예배, 그렇게 음악예배만 드려도 찬양대원들이 다 모여서 1, 2, 3부 함께 모여서 찬양 한 곡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러나 그 모든 일, 정말 다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하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연습하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기 아버지들을 따라서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이 새벽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만 전쟁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결국은 전쟁이에요.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처럼 우리가 지면 안 되죠.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고 구별과 거룩과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그 노래를 끝까지 평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그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쉬지 않게 하소서. 찬양을 위해서도 우린 싸워야 돼요. 그 거룩한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고 했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무승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무승부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지시면 지는 거예요. 오늘 지면 오늘만큼 우리가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기억하시고 거룩한 싸움을 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뒤를 이어 영적 싸움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군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를 이어서 나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뻘, 손자뻘 계속해서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아들이 봉사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이어서 그 딸이 봉사하고 아들이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익숙할 때까지 익숙해도 계속 배우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
다 하지만, 아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배운다고 하는 일은 계속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늘 익숙해도 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을 전쟁처럼, 싸움처럼 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세우신 찬양대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옷을 덧입혀주셔서 세속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릇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입술에 찬양을 담아야 할 자들이오니 주 앞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그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뒤를 이어 영적 싸움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나는 이만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만 그 뒤를 이어 내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또 나 때문에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그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제단을 섬기며 찬양을 하며 교사를 하며 구역장 권찰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대를 이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배우게 하시고 익숙해도 더 익숙할 때까지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겸손하며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익숙하지만 더 훈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의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